침대 광고 중에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침대라면서 옆에서 아무리 누가 뛰어도 흔들림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광고 영상과 더불어서 편안히 잠든 모델의 얼굴이 기억이 납니다. 저는 주변의 흔들림에도 편안하게 잠들어 있는 광고 모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로 저 모습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이 누려야 할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의 현실이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 신앙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인생의 풍파로 정말 많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평안함을 누렸던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고난이 그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릴 적에는 어머니를 잃었고 17살의 청소년기에는 형들의 살해 위협을 당하며 또 결국에는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려 애굽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채색 옷을 입었던 귀한 집 아들에서 노예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정말 어려운 비극이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보통 불행과 고난은 우리의 인격을 파괴하여 버립니다. 외부의 고난이 우리의 심장을 파고들어서 시든 야채처럼 축 처진 정신과 육체를 가지고 살게 만듭니다. 그런데 요셉은 외부의 고난이 많았지만 그는 결코 어둠이 그의 심장을 파고드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외부 환경은 비록 어둠이었지만 그의 심장은 밝음이었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고난을 당하면 보통은 우리는 내 문제에만 몰두하게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도 그 고난 때문에 만나기 싫어지게 되고 관계도 다 끊어버리게 되고 동굴로 들어가려는 우리의 육신적인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어둠이 심장을 지배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던 요셉은 남을 도울 건강함이 남아 있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난 중에도 자기 중심적이지 않았고 고난이 있다고 관계를 끊지도 않았고 더 많은 사람과 오히려 소통하며 남을 도울 건강함이 그에게 남아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요셉이 우리보다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바로 그가 가진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고난 중에 그가 가진 믿음의 이 태도를 통하여서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리게 되었고 이스라엘 12지파의 뿌리를 살리는 축복의 통로와 같은 인생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인생을 살다 보면 요셉만큼 심한 고통을 겪는 사람은 드물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전락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 가운데 우리도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난의 그때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갖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10%의 사건들과 90%의 사람의 반응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생기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문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강하게 붙들고 더 가까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결국 환경과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누리며 참 평안을 주 안에서 얻게 되는 결과를 누리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모두가 고난을 믿음으로 뛰어넘어서 하나님 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된 평안, 절대적인 평안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 때문에 오히려 더 잘되고 고난 때문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39장은 요셉이 어떻게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 고난 중에 행동 지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21세기는 네트워킹의 시대라고 해서 SNS나 휴대폰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해도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가 있어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흔들리면 흔들리는 상황을 붙들려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이 내 중심축인지를 우리는 확인해 봐야 합니다.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면 그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은 요셉만 함께 하시고 다른 사람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관계 속에 어려움 속에서도 관계하는 소통하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는 말씀입니다. 요셉은 아무리 큰 불행을 당했어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제의 삶이 끊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악한 마귀가 목표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통신망만 끊어버리면 마귀가 원하는 길로 육신적인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보통 드는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을 주시는 것일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일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다 고난이 지속되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하는 의심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해지는 고난의 상황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조차 하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게 되고 우리의 삶 전체가 어두움에 잠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불행의 원인을 묻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을 보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불행의 원인을 묻기보다 일단 하나님을 믿고 따라와 보라는 것입니다. 묻고 떠물러 가. 그냥 의심은 묻고 하나님 말씀 믿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가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불행에 대하여서 이성적인 답변을 하나님께 요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뢰의 관계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원치 않는 그 불행 중에도 너는 나를 끝까지 신뢰할 수 있겠느냐? 네가 원하지 않는 고난 속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참 하나님이라고 내가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선하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변치 않는 사랑으로 신실하게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믿으십니까? 네. 오늘도 예배하니까 이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 바라보니까 그런 아멘도 나오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진 채 내 생각만으로 왜 이럴까? 다른 사람들은 다 평안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잘 되지 못하고 나는 왜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 것일까? 마치 철학자와 같이 이런 생각에만 깊이 몰두할 때 그 생각의 늪에 빠지게 될 때 우리는 그 늪에서 우리는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늪에서 우리는 더 우울해질 것이고 더 어두워질 것이고 결국 어둠에 삼켜질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어두운 환경이 삼키지 못했던 이유는 그가 불행 중에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셉 못지않게 성경에서 고난을 당했던 다윗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도 고난 가운데 묻히지 않고 고난 중에도 오히려 찬송하며 고난을 뛰어넘는 사람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윗이 지은 수많은 시편의 노래들은 그가 어두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소통하며 지은 노래들입니다. 여러분들 고난 중에 노래하는 것이 쉽습니까? 고난 중에 감사하는 것이 쉽습니까?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많은 고난 가운데 위로를 받는 이유는 그가 그 고난을 당하면서 쫓기면서 죽을 위협을 당하고 참아내면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과 고난들을 경험하면서 그는
하나님과 교통 가운데,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기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 그가 지은 시편 139편 7절부터 12절을 보면은 7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그 전까지 고난을 당했을 때 내 육신적으로 들어오는 생각은 나는 주를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 나는 주를 피하고 싶다라는 생각, 하나님이고 뭐고 다 귀찮아, 다 싫어. 자신의 고난만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도움도 주지 않고 나에게 축복을 주지 않고 오히려 내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자의 신세로 때로는 내 목숨 유지하고자 내 자신의 신분을 들키지 않으려고 미친 사람인 것처럼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사람 흉내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이야기가 나오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주의 영을 떠나 내가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교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 가운데 그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위협과 모든 답답한 이 고난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벗어나서 고난을 벗어나서 새벽 날개 치며 9절에서 보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다 떠나서 그냥 내 노후는 그냥 숲속에서 사람들과의 교제고 뭐고 다 끊고 그냥 조용히 살고 싶다라는 생각 가진 사람들 많이 계시죠?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내 육신의 편안함이 원하는 육신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내가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1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그곳에 함께 하시는 분. 내가 지금 도망자의 신세로 쫓기고 있고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 있지만 두려운 그 고난이 나를 삼키려 하고 있는 상황이 있지만 이곳에서도 내가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오른손으로 붙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믿습니까? 네. 지금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놓치신 것 같고 나는 혼자 고난 속에 던져두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까? 이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몰라서 답답하고 그냥 새벽 날개를 치면서 그냥 바다 끝에서 조용히 있고 싶은 그런 마음만, 그런 생각만 가득한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그런 육신의 생각을 거두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 주시는 생각을 붙드시고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여전히 나를 붙드시는 그것을 믿는 믿음이 생기자 다윗은 흑암의 깊은 밤도 밤이 낮과 같이 환하게 빛난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혹시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니나이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밤이든 낮이든 흑암이든 낮이든 밝음이든 다 같이 그곳에서도 공존하시고 그곳에서도 일하시고 나의 삶의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은 열심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성실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약속을 했어도
나중에 어떤 상황이 바뀌면 그 상황이 닥치면은 우리는 내가 언제 그 약속했어 어렴풋이 생각은 나지만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어서 우리의 신실함을 거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겠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내 아들을 너에게 보내주겠다라는 그 약속이 상황이 지났다고 해서 세월이 지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두거나 그 약속이 내가 언제 그런 약속을 했어? 그 약속을 변개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아무리 귀해도 그 약속하신 대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이유,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지금 연약하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부족하다고 해서 예전보다 믿음이 지금 떨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미워하시고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고난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사랑이신가 이런 생각을 거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할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 평안함을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불행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지도 못할 불행의 어떤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분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많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통신망, 교제망 그것만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국에는 승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인생의 상에 뜻모를 고난이 찾아온다라면 하나님과의 교제의 폭을 더 넓히시길 바랍니다. 교제의 강도를 더 깊게 하시길 바랍니다. 겨우 주일에만 예배 드렸다라면 주일 예배도 여러분들 미친 척하고 나오시고 더 미친 척하고 이번 주 금요 기도회도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수시로 교회에 나오셔서 여러분들 부르짖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비밀번호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 안 계시죠? 구원. 예. 공개적으로 지금 말씀드릴게요. 오셔서 수시로 지나가다가도 기도하시고 저도 와서 아무도 없는 성전에서 막 소리 내어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 마음이 막 시원해짐을 느낍니다. 괜히 그냥 노래방 가서 소리 지르지 마시고 자녀들에게 막 소리 지르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막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세상이 흔들리고 환경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믿음으로 굳건히 그 길을 여러분들 끝까지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고난 중에 행동, 마지막으로 두 번째 지침은 성실함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원치 않는 불행이나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해악은 바로 우리를 마비시키는 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으면 멍하게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봅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생각조차 하기 싫어서 그냥 잠들고 싶어서 그냥 누워만 있습니다. 머리 싸매고. 그래서 재기의 어떤 기회를 놓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이 비극적인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먼저 죽게 만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행동이 마비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완전히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9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요셉은 노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감옥에서도 맡기지 않은 일들까지도 자신이 도맡아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간수까지도 모든 것을 신뢰하고 요셉에게 맡길 정도로. 요셉은 불이익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죄의 자리에 서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 성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위대하게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의식하지 못하고 보이는 사람만 의식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 요셉은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이 나를 유혹하고 나에게 어떤 막대한 이익을 준다 할지라도 어떤 자세를 갖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꿈을 해석하실 것입니다. 지금 자기를 PR해야 될 때이고 자기를 높이고 내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나를 이 감옥에서 꺼내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시급하고 감옥에서 나가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일 텐데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왕이 불렀는데 왕 앞에서 하나님이 이 꿈을 해석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왕 앞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이 요셉의 모습, 이 성실함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지 이스라엘의 운명을 요셉의 손에 맡기기까지 하시고 요셉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극히 큰 일을 할 필요 없습니다. 막 큰 위대한 일 막 그런 일보다 여러분들 고난 중에 있거든 생활 속에서도 여러분들 손 놓고 있지 마시고 책상 정리라도 하시고 빨래라도 시작하시고 청소라도 시작하시고 식물 말라 죽게 하지 말고 식물에 물이라도 주시고 그렇게 작은 일들부터 여러분들 시작해 나가실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을 해나가면서 내가 이 고난 중에서도 할 수 있는 뭔가를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이 의식을 여러분들 확인하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새 힘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도로서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여러분들 이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맡겨진 섬김의 일들을 성실하게 여러분들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 교제 끊지 마시고 다른 성도들과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서 더 많이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삼겹줄을 만드십시오. 혼자 기도하다 지치지 마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직장에, 이런 사업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이혜경 집사님 회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큰 어려움이 생겼어요. 이 일로 인하여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라인이 설 정도로 라인이 서면은 그 책임은 다 본인의 회사가 짊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막대한 피해 보상금을 물어줘야 되고 회사가 망하게 될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연락이 왔더라고요. 회사의 일은 뭐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다른 분들에게도 아시는 주변에 분들에게도 그런 기도의 요청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해결되셨죠? 해결되셨으면 아멘 하세요. 예. 제가 거짓말로 지어내는 말이 아니에요. 함께 어려움이 있을 때 혼자 내 문제로 끌어안지 마시고 이 교회, 몸된 이 교회의 한 몸을 이룬 공동체의 같은 어려움으로 함께 기도하고 그 연약함을 위하여서 함께 채워져 나아갈 때 그 한 몸이 되는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기도에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중보 기도, 혼자 기도해도 응답을 하시지만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일들, 더 위대한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나타내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도 어떤 일들을 뭔가를 더 하면은 또 사람들과의 어떤 친밀한 교제를 갖게 되면은 더 지치고 더 상처받을 것 같고 시험 들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일 안 하고 편안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보다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시험에 드는 모습을 봅니다. 조그만 상처에도 성장이 없고 무너지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오히려 일하는 사람들이 때로 상처를 받아서 힘들어서 막 어려워서 집에서 투덜투덜 하기는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고 그 갈등과 고난을 이겨내면서 근력이 생기게 되고 성실하게 부르심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 신앙도 성장하게 되고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 저 사람이 힘든 거 뻔히 아는데 다른 성도들이 바라볼 때 우리 목사님이, 우리 목자가, 우리 교사가, 우리 성도들이 힘든 거 뻔히 아는데 그거 참아내면서 그거 인내해 가면서 자신의 부르심을 그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그 충성됨을 그 성실함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교육이 됩니다. 그냥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더 큰 교훈으로, 교육으로 다음 세대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여러분들 따라오는 그 양떼들에게도 그것이 바로 교훈이 되고 길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면은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에서 골리앗 앞에 서기 전에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 말하되 제 종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포함하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잡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만일 다윗의 입장에서 부모님이 양떼를 맡겼는데 사자가 왔습니다. 사자가 양을 물고 막 달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슨 생각을 할까요? 빨리 들어가서 사자 입을 벌리고 이 양을 구출해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까요? 아니면 양 잘 먹고 나는 살려줘 라는 그런 마음이 들까요? 사자랑 싸우겠어요, 여러분들 쫓아가서? 그렇지 않죠.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자신은 이 양을 자신과 같이 그렇게 돌보고 그런 책임감, 그런 성실함을 가지고서 아버지의 양떼를 지켰습니다. 그 성실함을 가지고 일할 때 곰이 또 찾아왔는데 그 곰과도 싸웠습니다. 사자의 수염 뽑아봤습니까? 교회에서 어디까지 일해봤습니까? 어디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상처를 받고 힘든 그런 일들을 해보셨습니까? 다윗은 그런 일들 해봤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성실히 해나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골리앗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거기 있다 해서 그가 내비게이션 찍고 찾아간 것이 아니죠. 그것도 아버지가 자기 형들에게 도시락 좀 전해달라. 그 도시락 배달의 민족의 시초라고 했죠. 배달하다가 가보니까 여기 없습니다. 원래 이곳에서 형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곳에 없으니까 아버지 없는데 하고 집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또 수소문하고 찾아서 간 곳이 바로 그 전쟁터였습니다. 그곳에서 골리앗을 만났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다 그냥 묵묵하게 하나님이고 뭐고 없는 사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꾹 다물고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전쟁에 능했던 사람들까지도 다 가만히 있는데
다윗은 그 모습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비록 무기도 없고 전쟁에 나가본 적도 없고 사울이 이야기하듯이 너는 소년이지만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군사로서 훈련받은 사람이다. 상대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일에 있어서도 성실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성실함은 어디에서부터 왔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들 충성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중심을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충성된 이 충이라는 이 한자의 단어 보면 가운데 중에 마음 신자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중심을, 그 사랑의 중심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 될 때 우리 삶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합니다. 맡겨진 일들에 대하여 이것이 사람이 나에게 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에게 하듯 눈가림하려 하지 말고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하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맡겨진 일들, 그것을 성실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마음이 있느냐? 사랑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착한 것이 충성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주인이 다시 올 때 다른 것을 평가하지 않고 성실한 한 가지 그것을 평가한다라고 하나님의 포인트, 평가 포인트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올림픽에서 태권도 발차기 할 때 그 포인트 아니고 나는 뭐 니킥을 하고 뭐 로우킥을 하고 다른 데 때려봤자 포인트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포인트가 있는데 가장 큰 포인트가 무엇이냐? 바로 충성됨, 성실함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실함의 대상에 대한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성실함 보면 입으로 많이 사랑합니다. 그걸로 다 증명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무슨 말입니까? 주여 주여 나는 교회도 다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가야 돼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갈등의 상황,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나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나아가는 사람.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진짜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과 핍박은 그런 용도로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이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자기가 믿는다라고 그냥 의지적으로 착각하고 사는 것인지 진짜 믿음이라면 그 고난 속에서도 뭐 합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난 예전에 잘 믿었어. 이게 아닙니다.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중도 포기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부르심의 그 자리를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양버리는 목자를 최악으로 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도 큰 교회, 미국 교회 초청을 몇 번 받기도 했지만 여러분들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부르심의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믿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되는 것이 저의 행복이고 저의 기쁨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것이 저의 아픔이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됐어요. 처음부터 막 오자마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막 갈등의 상황, 어려움의 상황이 교회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고독할 때가 많았는데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저도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그 성실함이 생명을 살리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가정에서도 엄마가 자녀를 키우는 데는 큰 능력, 어마어마한 어떤 지식 이것이 있어야 키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뭘 못 배웠어도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자녀를 길러냅니다. 진짜 생명을 낳는 것은 사랑이지 어떤 다른 스펙들, 다른 능력들이 아닙니다. 뭔가가 준비되고 뭔가가 막 환경이 좋아지면 자녀를 낳고 뭐 그게 아닙니다. 저도 환경이 좋지 않았고 젊었을 때 철없을 때 결혼을 해가지고 사고 친 건 아니에요. 아이를 28살에 큰아이가 태어나고 환경도 좋지 못하고 사례비도 거의 뭐 몇십만 원 이거 가지고 어떻게 생명을 살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어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내가 덜 먹어서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라도 그 자녀를 길러내는 모습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무엇을 지키게 되고 성실하게 길러내는 성실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성실함 다른 거 보지 않고 네가 큰 일 했느냐 세상에서 어떤 큰 업적 남겼느냐 이거 보지 않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보는 그 성실함 하나 평가하시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그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끝까지 견딥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핍박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주님 배반하고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반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질문하신 것 딱 한 가지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어떤 뭐 지금 공부했느냐? 너 성경 얼마나 읽었어? 너 기도 몇 번 했어? 주님이 물어보시지 않고 네가 나 사랑하느냐? 사랑이 있으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사랑이 있으면 성실하게 그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주님은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도 보면은 우리가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의 고백을 보면은 선한 싸움에서 내가 얼마나 크게 승리했는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싸움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가 언제 끝날까요? 죽으면 끝납니다. 주님 오시면 끝납니다. 그 전까지는 살아있는 한 생명이라는 것은 항상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몸에서는 바이러스와 여러분들 항체가 싸우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싸웁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다라면 싸움이 걸어오게 됩니다. 아까 마귀는 도전을 줍니다. 시험을 줍니다. 그러나 시험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나아가느냐, 여기에 승패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선한 싸움 싸우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친다. 달려갈 길 끝까지 마치는 것, 성실한 것, 그것이 중요하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의 목표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으니. 여러분, 믿음 끝까지 지키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비극 가운데, 고난 가운데 흔들리고 있습니까? 무너져 있습니까?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고난 중에도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성실하게 여러분들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육신적인 생각은 버려진 것 같습니다.
상황은 버려진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 던져진 것 같습니다. 꼼짝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부활의 새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